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해를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방 목양실에 가보시면 이제 화분들이 좀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다 보니까 화분들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죽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물을 좀 듬뿍 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화분들이 말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화분이 작다 보니까 물을 듬뿍 주면 이제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이제 듬뿍 주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을 다 화장실을 가지고 갑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져가서 정말 물을 듬뿍 줍니다. 막 흘러 넘칠 정도로 막 그렇게 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이제 화분에 있는 난이라든가 그런 꽃들이 생기가 있어요. 저희 방에 오시면 지금 화분이 막 꽃을 펴가지고 아름답습니다. 구경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들을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시간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빨리빨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시간이 좀 길어지면 시계를 쳐다보고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피로 내 심령이 젖어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저 겁만 살짝 묻히고 돌아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다움 혹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마치 그 화분에 물을 듬뿍 줘서 푹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푹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적시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채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물만 살짝 적시고 나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뜰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말씀 안에 온전히 적셔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인 22장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복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었던 7가지 복이 숨겨져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7가지 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복만 너희만 받아서는 안 된다. 네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 밖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 2가지만 알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과 사명, 그 2가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3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봉인 이야기, 두 번째는 7 나팔 이야기, 세 번째는 7 대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이 곧 우리에게 닥치게 될 터인데, 그 재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유황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11장까지를 통해서 7봉인과 7나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죠. 뭐가 남았죠? 7대접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12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1장과 그 15장 사이에 12, 13, 14장이 있는데, 그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그런 싸움이 끝이 없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인류의 종말이 되었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12장 말씀을 보시면 바로 사단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그런 도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장과 13장의 사단의 도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이 12장의 용, 사단, 마귀, 그것과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단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귀와 사단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왔던 짐승이었던 거짓 예언자, 이것이 사단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12장, 13장의 말씀인데, 마귀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마귀에게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의 유일한 소원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 모방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모방하죠?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모방하면서 이 사단도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서 12장에 등장하는 용, 사단, 마귀는 누구를 대적한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성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지에서 올라왔던 짐승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적이 오늘 본문인 14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보면, 14장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도 요한은 이 본문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단의 그런 세력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결국엔 최후의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의 승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장에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장면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서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결국 세상은 그분에 의해서 무서운 재앙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부분인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절에서 13절에 끼어 있는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새 천사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3장에서 용,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았던 악의 세력들, 그러니까 두 짐승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기회로, 무서운 기세로 교회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그와 같은 도전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공격이 계속되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그런데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언제까지 이런 사단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지, 언제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짐승의 세력으로 인해서 신음하던 성도들이 다시 14만 4천 명으로 등장하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14만 4천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그리고 또 10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라고 하는 뜻, 그리고 또 군대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많은 무리가 주 앞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웅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 바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새 노래는 여러분 어떤 노래일까요? 새로 나온 노래, 그게 새 노래일까요? 믿는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매일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죠? 최신곡, 새로 나온 그런 곡들을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찬송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 용도 폐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 옛날 노래니까. 그런 의미의 새 노래를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나왔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바로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심령이 없이 노래를 부르면 결국 그것은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이 매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4만 4천 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4절 5절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받을 여러분 본보기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정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정절을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여자들이 성적으로 어떤 자기의 몸을 지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선 그런 의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정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합니까?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행들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영적인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유행이다? 그럼 믿는 성도들도 다 거기에 쫓아갑니다. 뭐 어떤 문화가 요즘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 거기에 쫓아가서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행을 쫓아가고 문화를 쫓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정절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만 4천 명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구의 숫자가 70억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강한 민족이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가장 약하고 그들은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선민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선제적인 은혜, 선제적인 은총, 프리벤팅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롭게 하신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거룩케 하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여러분 경험들을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 능력과 힘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언제나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3만 4천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두 짐승과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14만 4천 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화와 영화의 상태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12장 13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는가 하면 거짓말 혹은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흠잡을 데가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중단 없이 끊임없이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목표를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담겨있는 말씀이라면, 이제 14절에서 20절의 이 부분은 1절과 또 5절에서 말씀과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승리자로서 또 종말의 심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과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시대의 심판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수한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서 성 밖에서 여러분 그 틀을 밟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게 되었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계량형으로 이제 말하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320km 정도 됩니다. 거리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어느 정도 거리인가 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피가 흘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마지막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20절 앞부분에 보니까 술틀은 성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 밖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불신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것을 망각하고 또 그것을 거부한 채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유혹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세상, 그들이 추구했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천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새 천사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 심판을 바라보면 그 심판의 무서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서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장 7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눴던 18장 말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세 번째 천사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한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진노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잔은 물을 섞지 않았답니다. 온전히 그 원에 그대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서 제가 1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어떤 이제 집사님,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 댁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부목사님 너무 애를 쓰신다고 제가 몸에 좋은 걸 주시겠대요. 그래서 뭐 잔에 딱 이렇게 한 잔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몸에 좋다 그래서 마셨어요. 뭐였을까요? 원액 술이었습니다. 이렇게 과일주 같은 뭐 원액으로 이렇게 줬는데 마시다 보니까 이게 술인 거예요. 좀 운전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액이라는 것은 그만큼 진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이렇게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맹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물이 전혀 섞지 않은 그런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비란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먼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새 노래가 기다리고 있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엔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경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자비를 찾을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심판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란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너희에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인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사단의 세력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때문에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이런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같이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너희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이 여러분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당할 어려움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 고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마지막에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축복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수고해야만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따르는 그 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 뭐래도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장차 시온산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운동을 위해서 남산을 갑니다. 남산 위에서 여러분 그렇게 산 아래를 바라보면 뭐 차도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고 사람들도 막 개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 위에서 여러분 내려보는 그 차가 여러분 크기가 보이겠습니까? 어떤 차는 뭐 벤츠고 어떤 차는 뭐 치코고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다 조그맣게 보이죠. 여러분 그 산 위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보입니까? 저 옷은 루이비통이고 저 옷은 뭐 남대문에 파는 5,000원짜리 싸구려 옷이고 그게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와 유행에 여러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를 현재 속에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승리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시온산에 올라가서만 누리는 그런 승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 이 땅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현실에서는 늘 고통밖에 없고 현실에서는 모든 어려움을 겪다가 죽음은 그때 비로소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장차 올 그 나라에서도 누리게 되는 그런 승리지만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악을 정복하고 구원의 간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과 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인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한쪽은 낫을 들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별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구원은 진노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구원이지만 이쪽엔 진노가 있습니다. 이쪽엔 진노가 있지만 이쪽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노와 구원 그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삶을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진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입에서 여러분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옆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가 나로부터 벗어났다는 것,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차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에 상영된 그런 한국 영화가 있죠.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33년을 배경으로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염석진, 그러니까 이정재 씨가 이제 주연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총도 맞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독립운동을 했는데 중간에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를 배신하게 됐죠. 앞에서는 독립운동가처럼 활동을 하는데 뒤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그런 명단을 일본에 넘겨주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을 넘겨주는 밀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일제에 앞제비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이제 수를 써가지고 이제 면제를 받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했던 그 동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동료가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팔았는가? 왜 동료들을 배신했는가? 그때 여러분 그 염석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다.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동료를 배신했고,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밀정 노릇을 했고, 내가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일본의 앞제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몰랐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으니까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말이 통하지 않죠. 왜요? 성경에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318번이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변절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인내함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변절자에게는 지옥의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